제48장.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정말로 풍성하고 부여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점점 창세기도 마무리되어 가고 그리고 이제 야곱의 인생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그러니까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장에 있는 이 47장의 후반부를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제 애굽에 내려온 지 17년이 지났고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야곱은 이제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맹세시키죠.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말라.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이 있는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 막벨라 굴이죠.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햇사람 에브론의 밭, 그래서 그곳에 속한 굴까지 다 뭐죠? 400세겔을 주고 샀던 바로 그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땅이다 이렇게 확정되었던 곳이죠. 그곳에 이제 사라가 묻히고 또 아브라함이 묻히고 또 이삭과 리브가가 묻히고 그리고 레아가 묻히고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믿음과 약속의 상징과 같은 곳이 바로 이 막벨라 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를 묻어라 이렇게 요셉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가죠. 병문안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받는 축복을 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에게 아버지로부터 받는 이 복의 대물림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자녀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이 하나님의 복의 대물림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가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또는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엄마의 기도가 지금 나에게 열매 맺고 있다. 이런 고백이 굉장히 많아요. 아버지의 기도가 열매 맺었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엄마, 아버지, 부모님, 또 조부모님 그들의 기도가 어느 데에선가 생명의 열매로 맺어진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지금 자녀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가장 자녀들을 복된 삶으로 살게 하는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꼭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기도 정말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에게 그 후손에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복에 흘러가는 원리인 거죠.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이제 야곱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일으켜서 요셉을 맞이합니다. 3절과 4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심에 내가 이르되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요셉에게 루스 곧 베델이죠. 그곳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요셉
그리고 요셉이 데리고 온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전해 주는 겁니다. 야곱은 씨의 번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영원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지금은 비록 이곳에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곳이 영원히 있을 곳이고 지금 이곳은 그 땅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헤브론을 떠나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들었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내가 너와 함께 올라올 것이고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리라.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애굽으로 왔는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제 5년 정도 기근이 남아있다고 했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다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갈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왔는데 지금 17년이 지났고, 그리고 자기는 어때요? 지금이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제야 비로소 이 야곱은 진정하게 하나님이 그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죠.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현재성과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성, 현재와 미래가 내가 생각하는 시간으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야곱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는 살은 육신으로는 되돌아갈 수 없지만 내가 그것에 가나안에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야곱은 알고 있는 거죠. 드디어. 그래서 약속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 땅에서 죽게 하시나요?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올라가리라 했으니까 막 지금 죽어가고 내 육신을 빨리 들어다가 가나안에 갖다 놔라. 나는 거기에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가는가를 지금 야곱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곡하게 약속의 땅, 조상이 있는 자리로 내가 묻히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귀향, 본향으로 돌아감이라는 거를 지금 이 야곱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 여기서 계속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나중에 나오는데 야곱과 이스라엘의 차이는 과연 무엇인가? 야곱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야곱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장자권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자입니까? 약속을 보는 자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눈에 지금 그걸 손에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느냐가 무엇인지를 알고 약속을 바라보는 자, 그것이 야곱과 이스라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성화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의 아들로 결국 양자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손자인데 루벤과 시몬처럼 야곱의 아들의 자격으로 나의 유산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야곱이 49장에서 12아들들에게 유언을 하잖아요. 야곱의 축복이라고. 그런데 이제 요셉에 대해서만큼은 이미 이 유언과 축복이 이미 여기서 시작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두 아들을 양자로 삼았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요셉에게 2배의 몫을 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지만 이거를 둘로 나누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요셉에게 2배의 몫을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가 가져가야 될 분깃을
요셉에게 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가나안에 살지 않았고, 그리고 애굽에서 태어난 이 두 아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상속권에서 잘려나가지 않고 동일하게 약속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으며 동일하게 12지파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양자로 드린 그 자녀는 원래의 자녀들과 동일한 몫을 받습니다. 동일한 상속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태어났고 가나안을 보지 못한 이 두 요셉의 아들을 야곱이 양자로 드렸다는 건 너는 동일하다, 이겁니다. 동일하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으며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 아래 있으며 동일하게 분깃이 있으며, 이런 뜻인 거죠. 요셉은 어떻겠습니까? 자기는 이방에서 자랐고 지금 이방에서 애굽의 총리로 있지만 내 아들들이 애굽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살기를 너무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그리고 또 여기서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걸 어때요? 야곱이 받아들이는 거죠. 내 아들이다. 이 두 아들은 내 아들이다. 동일하게 너도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복 아래 있으며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너희 분깃이 있다. 이거를 지금 여기서 두 아들을 양자로 드림으로 증거해 주는 거죠. 동일한 상속권이 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두 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양자된 자로서 너희가 멀리 있었으나 이제는 우리의 피의 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해 주잖아요.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분깃이 있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더욱 믿음으로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들을 양자로 드리고 동일한 복, 아브라함과 이삭과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흐름 아래 동일하게 존재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 또 아브라함 약속을 받은 이삭의 약속을 받은 나, 그리고 나로부터 상속받은 너희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이제 제사장권, 왕권, 두 배의 다 이제 이스라엘 장자가 갖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장자에게 아버지의 모든 것이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떠나가면 이 자가 결국 모든 형제를 돌보고 그 가문을 통솔하고 언약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두 배의 몫을 주는 것은 모든 자들을 다 그 삶을 책임지는 것이라는 그 사실 사명으로 이 두 배의 몫을 주는 건데, 사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너무 그 섭리적인 고난을 겪으면서 결국은 이 기근에서 자녀들을, 가족을 살리고 그 후손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구속사의 계획 아래 또 애굽을 살리고, 그러니까 이것을 받기에 너무 충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두 배의 몫은 요셉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루벤은 이제 장자의 권리를 다 상실한 자입니다. 물론 이제 49장에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11절,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그 아버지로서 얼마나 이 순간이 놀랍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은 이제 큰아들, 이제 복을 받게 해서 큰아들을 야곱의 오른손 앞으로, 그리고 작은 아들을 야곱의 이제 왼손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여서 세웁니다. 14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생각하여서 큰아들 므낫세가 야곱의 오른손 앞으로 가도록 또 찾아가 왼손 앞에 가도록 했는데 이 야곱이 이걸 어긋맡긴 거예요.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그러니까 요셉이 보기에 어떻게 너무 이제 마땅하지 않았겠죠.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는데 그래서 막 아닙니다 아버지 그리하지 마옵소서 막 이렇게 할 때 요셉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 뭐예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막 안타까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막 이러니까 나도 안다 나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삭은 사실은 큰아들에게 주고 싶었는데 눈도 어두워지고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막 자기 생각대로 하느라고 다 그냥 망쳐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손을 어긋맡겼다는 것을 나도 안다. 그런데 의도가 있다. 내가 분별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이 손을 어긋맡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 말을 통해서 야곱은 이걸 통해서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세상의 질서와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에브라임을 앞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곧 야곱이죠. 너희를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때 내가 반드시 돌아가게 할 것과 요셉에게 내가 너에게 세겜 땅을 더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세겜은 요셉의 유골이 묻히는 땅으로 이 말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린 또 나중에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48장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그 구절 안에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는가. 또 창세기는 이제 결국 4대를 말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제 이어져서 누가 와야 돼요? 내가 와야죠. 나. 믿음의 4세대. 그래서 나의 이 믿음의 고백들은 나의 자녀들에게 잘 흘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는 것은 복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또 내 기대와 어긋난 일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나는 충분히 인정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복하고 가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야곱은 죽음을 준비하는 첫 번째가 약속의 땅에 매장할 것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나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흘러가도록 준비하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강건한 믿음을 남기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을 갖고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